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놀랬던 것은 완전히 타락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타락하여서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바울 선생은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기준대로 그 고린도 교회를 호칭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교회가 갖춰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각 그 지교회마다의 형편과 어떤 정황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됨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정체성을 두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형편 따라서 건강한 교회, 좀 그렇지 못한 교회, 또 약간 불편한 교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참 교회의 기준으로서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러한 관점에서 언약에 근거하여서 3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강복 선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주보를 잘 보시면 기원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선포가 있고, 또 강복 선언의 부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시 기원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그것들을 권면하는 것이지 목사가 어떤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바울 선생도 동일한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타락함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색안경 끼고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방편대로, 그것이 뭡니까? 언약의 기준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그 타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참된 선물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시기에 바울도 같은 맥락으로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서신서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바울의 서신서마다 많이 등장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때 당시에 편지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잘 안 쓰는 거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먹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 선생이 바울 서신에서, 여러 서신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권면하는 것은 분명하게 의도를 띤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을 들어서 역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고린도 교회에 말씀의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바른 말씀을, 바른 목양하기 위하여서 참된 교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친상간까지 일어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교회라고 지칭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연약함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각 지교회의 타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묵인해버리는 방식으로 교회됨을 말하는 자들이 한국교회는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됨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엇을 보고 교회됨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인사치레로 지금 이 교회의 기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참 교회의 기준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방식대로 그냥 사랑만을 너무나 강조해서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을 묵과하는 방식으로, 묵인하는 방식으로 교회됨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에서 할 말이 없으면 교회의 타락함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침묵하기를 원해요.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사람 볼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됨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죄,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며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안일한 방식으로 그냥 불법을 묵인하고 또 교회의 형편만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것도 그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리고 연약하니까 그냥 인정해주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기준과 그 잣대를 적용하고 평가하려고 예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비난하라는 소리가, 정죄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한 자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훈계를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께 도리어 꾸중을 듣고서라도 하나님의 신자 되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야 되고 또 교회가 바른 성례를 시행하고 있는가 이 점을 굉장히 잘 살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권징이 정말로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각종 프로그램들과 보이는 목사, 사람이 어떠함을 가지고 교회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을 뼈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이들이 엄청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교회됨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기준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와 바른 권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의 크기가 어떻고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떻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고 또 교회에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타락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가를 면밀히 살피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연장되어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기준들의 그 연장됨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약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니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원래 4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거리가 뭔가 있는 교회였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현실은 교회가 아주 타락한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 타락한 교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무엇인가 감사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면을 보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먼저 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분명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가? 이 부분이 사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 베푸심 이야기를 했고 7절에서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의 은혜와 은사가 뭔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은혜와 은사의 원어는 같은 용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이고 은사는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다라는 것은 의미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쉽게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호의나 베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 이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동떨어져서 뭔가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은사를 은혜가 각 개인에게 구체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은사,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각 개인에게 변화됨이 드러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은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가 드러났는데 그 은사가 어떤 것들이냐,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언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해하기에. 마치 언변이 풍성하다라고 말하면 말쟁이들처럼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그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드러난 은사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의 풍성한 것들이 분명하게 그들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6절과 7절 앞에는 뭐뭐 때문에라고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에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너희가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든 은사 때문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방식이 말씀과 지식으로 너희들 가운데 풍성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드러나는 이 은사는 은혜에 기반한 것인데 이 은혜들이 은사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거룩해 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끝까지 인도하심의 증거로서 너희들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은사들이다. 그 증거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드러나는 종교 현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이 종교적인 현상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 은사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은사로 말미암음이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나타나는 은사를 보고 종교적인 현상이나 그 은사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드높이는 방식으로 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은 드러나는 그 은사마저도 성령님의 일하심이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를 이끄신다. 이런 확실함이 은사로 확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사람을 바라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삼위 하나님께 소관된 일이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일어난 변화들은 삼위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확고부동하게 계신다라는 이런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현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보여주는 어떤 은사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12장)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냐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은사들을 쭉 나열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사들만 보여집니다. 읽어도 은사만 보여요.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이런 것만 보여줘요. 우리는 읽어도. 그러나 분명히 앞뒤 맥락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고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지금 이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풍성케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전제된 것들이 먼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어떤 일어난 일들, 이런 식으로 뒤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보면 5절 아래에서 드러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 다시 말하면 말씀의 그 어떤 풍족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지식의 풍족함이 모든 은사들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증거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있고 그 은혜의 결과로 은사가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은사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증거물로서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의 사역과 뗄 수 없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말씀의 사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현재적으로 어리석고 종교적인 현상, 어떤 은사의 현상만 집중하고 있으나 삼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교회의 타락이나 교회 부조리가 생기면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상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타락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역사 중에 로마 교회의 역사가 우리 개신교의 역사에 일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를 이단시 여기면서 거기는 하나도 구원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막무가내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타락한 그들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나타나진 우리에게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것이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타락함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조금 배웠을 때 느꼈던 생각들이 다 그거예요. 이 한국교회는 없어져야 될 교회다. 다 쓸어버려야 될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안 좋은 교회에서만 제가 사역을 했어요. 싸우고 뭔가 제왕적인 목회를 하는 그 어떤 구조들 속에서의 교회에서만 제가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속에서 저렇게 신실한 성도가 나올 수 있지? 라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교회와 성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바라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나에게 드러난 어떤 일들, 사건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에게 드러나는 현상은 시궁창 같고 나에게 드러나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또 내 가정의 형편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회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다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건 뒤에 늘 일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증거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타락상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떠나버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말씀도 없고 성례도 없고 권징도 없었던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말씀과 바른 성례의 시행과 권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나타난 부조리나 도덕적인 타락이나 어떤 경제적인 타락을 바라보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바른 말씀이 있는가, 바른 성례가 있는가, 그들 가운데 바른 권징이 있는가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우리의 세를 이루고 우리가 거대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옴이 아니에요. 교회됨이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희 교회는 개척교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례의 시행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고 그 성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또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고 성도인 내가 그 교회 안에서 그 권징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를 이루감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팽개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형편이 이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그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 권면하는 그 의미조차도 아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가 아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음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수요가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파하고, 또 다른 교회처럼 우리가 헌금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파하고, 다른 교회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못돼서 아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은 교회됨과 하나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도리어 그런 생각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도리어 그런 방식이 목회를 다 목양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지상의 모든 지교회들은 모두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묵인해주자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약한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게 여기지 말고 드러나는 현실의 어떠함, 그 사건의 어떠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례와 또 그 권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예, 8절 9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분명히 앞에서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과거로 말했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또 뭐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시면서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책망할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의롭게 하심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이뤄갈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우리를 완전히 견고케 하실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면 현재의 어떤 내가 경험한 어떤 것에 근거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견고케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심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곳에 따라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드러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 말들을 고면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어져가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나를 보고 내가 교회된 자인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도로 타락해버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은사를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확증을 이 사람은 본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성도들 간에 서로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돕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보고 견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결핍이 일어나서 그 결핍을 채우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분명히 내 지금 가정의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그 믿음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 증거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근거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토대는 성도의 토대는 삼위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을 빼고 나서 교회됨이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나 교회가 전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빼놓고도 교회됨을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개척을 하려면 상가에서 하면 안 되고 지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뭐 얼마가 투자를 해야지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교회됨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교회의 안정과 교회 안녕의 모든 그 궁극적인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봐요. 그런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교회는 세상이 다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은 안 오고 이사 가는 사람만 생기고 왜 우리는 이것을 염려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하나 떠나가면 벌벌 떠는 거죠. 안 그래도 적은데 떠나가서 또 자리가 비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신뢰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그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우리 손에 안 맡긴 게 천만다행일지도 몰라요. 저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우리 손에 맡겨놨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경운기 몰아보셨어요? 경운기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안 해본 분들이 쉬워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 몰면 경운기 핸들에 꺾여서 자기 갈비뼈 많이 부러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면.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도 과거에도 견고케 하셨고 미래에도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인정하실 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은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오로지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어떠함대로 우리를 지도해 가심,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결핍이나 변화가 없다고 해서 재촉하지 마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건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된 상태로 신비한 연합을 이뤄가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쁘시다는 말이 뭡니까?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도대체 뭔 뜻이냐, 왜 이렇게 썼을까? 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미쁘시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직하고 예뻐 보여서 기쁨이 느껴질 때 미쁘다라고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믿을만하고 또 예뻐 보여서 외적인 외모의 예쁨이 아니라 그의 존재적인 예쁨, 그의 성품적인 예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쁨이 보여서 기쁨이 느껴지고 감사가 될 때 그때 미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로 감사거리가 나오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주인 되어셔서 아주 신실하게 그들의 믿음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신,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듬직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니까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심에 그 기쁨이 자기한테 전가되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잘 이해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현재적으로 내 모습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신자의 그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신자의 삶이 현재적으로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는 결핍들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닌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그 근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그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확인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